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자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수많은 기도법이 있죠. 뭐 절을 하는 절 기도법이 있고요. 염불을 하는 염불 기도법이 있고, 또 이제 주문을 외우는 주력 수행법이 있고, 뭐 경전을 독경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에 베껴 쓰는 뭐 경전 독경이나 사경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불자분들을 보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그런 가피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요. 이 노보살님이 평생 절에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큰 딸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따님이 나이가 들으셔서 아이를 가지셨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늦게 늑둥이를 가졌는데, 원래 좀 노산이 위험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노산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요새 현대인들은 또 워낙 잘 먹고 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해서 노산의 위험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요 늦게 아이를 가진 요 따님이 조금 일을 좀 과로를 했더니 이게 몸에 노산의 위험이 좀 커졌나 봅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출혈을 너무 심하게 해버렸대요. 출혈을 심하게 해가지고 아이는 다행히 무사하게 출산을 했는데, 요 산모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요 소식을 듣고 지방에 있는 노보살님이 불이 나게 이제 서울 병원에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산모가 굉장히 위급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보통 의사들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좀 긍정적인 말을 하지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니까 마음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수술대 들어가서 이제 요 따님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요 노보살님이 그 수술실 밖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오로지 기도를 했대요. 의자에 앉아서 그냥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간절하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위급할수록 그 정신 집중, 정신 통일이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없는 것 같은데. 표정. 하여튼 뭔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분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그래서 비몽사몽이었는데 수술대에 딸이 이렇게 누워있더랍니다. 근데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기 딸 머리맡에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환한 빛을 일으키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딱 서 계시고, 그 딸 옆에 지장보살님이 무슨 약 같은 걸 딸 입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더랍니다. 그래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때 확신이 드시더랍니다. 아, 내 딸이 살겠구나. 그리고 수술을 어떻게 됐다? 아주 극적으로 수술을 잘 맞춰서 그렇게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아시는 노보살님이 겪으신 일화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불보살님이 기도가 정말 이게 효험이 없다, 불보살님이 없다라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죠. 이와 비슷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주부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집에 큰 화재를 겪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집에서 방에서 막 그 독한 연기 냄새가 막 이렇게 흘러내려오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숨이 컥컥 막히니까 문을 열어봤더니 막 집에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래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그만 그 화재로 인해서 나이 드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살긴 사셨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중태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화재로 인해서 어머니는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니까 도무지 자기가 또 할 게 없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게 될까요? 기도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어머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어머니 앞에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천수경을 읽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제발 우리 어머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깜빡 잠이 들었대요. 예, 꼭 잠이 들어야만 나타나. 예, 그것도. 그래서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병을 자기한테 이렇게 주더랍니다. 물이 들어있는 병을 딱 주길래 병을 딱 받아가지고 꿈에서 그 병에 든 그 물을 누구에게 드렸다? 엄마한테. 누워있는 엄마 입에다가 이렇게 흘려드렸대요, 자기가.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됐다? 예, 급속도로 호전이 됐답니다. 그 어머니가 나중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회복실로 옮기시게 되었다. 또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지식으로만 불교를 배우고 겉멋으로 불교를 배우신 분들, 겉멋으로만 절에 오신 분들은 절에 몇 번 다니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다른 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뭔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해가지고 몸에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 체험의 어떤 확신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불법을 의지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체험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런 딱 체험을 하니까 불보살에 대한, 불법에 대한 확신이 딱 쓰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이 이제 회복실에 계시고 어머님이 병이 쾌차해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병 때문에 이 세상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 한숨 돌리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병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의문이 들더랍니다. 예, 그 나이 들어서 사춘기인가요? 왜 사는가? 왜 죽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고민이 되더랍니다. 절에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백중날에, 백중이라고 다 아시죠? 우리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백중에 우리가 1년에 그 하한거 여름에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절에서 수행을 하고 나서 3개월 수행이 끝나고 음력 7월 15일 날 그 돌아가신 영가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수행하신 스님들이 그 영가천도에 그 제를 올리고 법문을 하는 날을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가를 천도하는 아주 불교에서 큰 행사죠. 그 백중날에 이제 스님 백중날에 어디 큰 사찰에 가서 기도를 참여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목탁을 치면서 연불하는 거에 맞춰서 뒤에서 같이 연불하고 절을 했답니다. 다 연불하면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연불을 하다가 항상 마음에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항상 마음속에 화두가 있었대요. 마음속에 그 화두를 간직한 채 그 백중날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환상을 봤답니다. 그 가끔 불자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눈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자기가 손오공 같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었대요. 환상에서 휙 하고 날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다른 세계였대요. 그리고 구름에서 밑을 보냈더니 새까만 줄들이 보이더래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새까만 줄이 보여가지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가까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줄지어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죽은 사람들이 다 줄지어가지고 길을 가고 있는 게 위에서 보니까 새까만 줄같이 보이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저승길을 본 거예요. 예, 정말 진짜 저승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환상을 봤대요. 저승길에서 그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가 지은 죄 없다라 그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5줄로 나뉘더랍니다. 예? 무슨 업을 지은 사람은 이쪽 줄, 무슨 업을 지은 사람은 이쪽 줄, 5줄로 나누는데 줄에 선 사람들 봤더니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갓난아기, 그리고 저기 남자, 여자, 이게 할 거 없이 다 뒤섞여 있더래요. 그걸 딱 눈으로 본 순간 환상에서 싹 깨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저렇게 가는 걸 보니 순서가 있다 없다? 순서가 없구나.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없어. 예?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예? 그걸 보는 순간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이고 이게 죽음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이 번뇌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삶의 욕망에 연연하는가. 그러면서 그 마음의 화두가 싹 풀려나갑니다. 뭔가 가피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는 마음에 다 이렇게 자기의 중심을 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큰 마음의 위안과 의지와 또 행복을 느끼게 되신 그런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화재를 겪거나 어떤 사고를 겪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만약에 그 보살님이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옛날부터 불자 집안이었는데 부처님이 이런 것도 안 도와주나 해가지고 기도 자체를 안 했더라면, 이분이 그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관세음 보살님이 꿈에서 그 물이 든 병을 준 그런 가피의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백중 기도날에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그 죽은 그 저승길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고 이제 정말 제대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기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어떤 곤란한 일, 어떤 좋지 못한 일,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나보고 수행하고 공부하라고 신호가 오는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되새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이 분명히 그에 따른 어떤 불보살님의 미묘한 가피를 실제로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없으셔야 되겠지만 없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내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해야 앞으로 오는 불행이 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소멸시킬 수가 있고, 혹은 기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선업을 짓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신 통도사의 구화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구화 스님. 이분께서 50년 전, 50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90을 넘게 사셨어요. 90을 넘게 사셨는데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고 몸이 아주 건강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화 스님께서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통도사 주지를 이제 사셨는데, 이 구화 스님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엄청난 친일 행각을 벌이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에 데라우찌 총독인가 엄청난 절친이었답니다. 거의 의형제에 가까운 절친이었고, 그렇게 기생집에 가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렇게 웬 스님이 기생을 좋아해? 예? 그 기생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고, 예? 기생충 잡으러 가셨나? 예? 그러니까 너 무리수였나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통도사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그렇게 이제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손가락이라면 설화할 정도로 큰 절이거든요. 그 통도사에서 어마어마한 돈의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그게 또 막 발각되고, 그게 이제 아주 파란만장하셨던 스님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친일 임명사전이 나왔을 때 1차 명단에 친일파 임명사전에 친일파로 이렇게 등록이 되셨던 분이 바로 요 구화 스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구화 스님이 뒤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후원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하 스님께서 지금 상해 임시정부 있죠. 상해 임시정부가 초기에 설립됐을 때 그 초기 자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그런 후원자셨고, 그 뒤에도 속설에 의하면 통도사가 엄청나게 이제 부찰인데 통도사의 20년의 예산을 독립운동 후원금으로 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엄청난 그런 독립운동 그런 후원자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싹 밝혀지고 나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진실이라고 밝혀지고 나서 아까 1차 명단에는 구하 스님이 친일파로 올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독립운동 후원을 하시던 훌륭한 분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 친일 인명사전에서 이렇게 싹 빠져나오시게 됐죠. 이게 싹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과 친일 행각을 하고 기생집에 가서 흥청망청 거리고 했던 것이 다 누구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을 펼쳤던 것이고, 우리가 공금 횡령했던 것도 알고 봤더니 뭐였다? 그렇죠. 독립운동, 몰래 독립운동 사람들 대놓고 나 요거 독립운동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몰래 주다가 이 돈 어디로 빠져나갔어 하면 말을 못하니까 독립운동 줬어요 뭐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금횡령으로 오해를 받았던 거죠. 정말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정말 이 광복을 되찾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덕을 쌓으신 훌륭한 스님이셨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구하 스님께서 굉장히 지혜가 번뜩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를 그때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국 불교를 널리 이제 포교를 하는데도 또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큰 가피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구하 스님께서 천하의 명필이셨대요. 그래서 예전에 구하 스님께서 그 쓰신 서예 붓글씨를 서로 받아가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고, 뭐 일본의 천황조차도 구하 스님의 글씨를 보고 감탄을 했다. 일본에도 얼마나 서예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구하 스님 글씨를 보고 엄청나게 감탄을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하 스님께서 붓글씨를 이렇게 잘 쓰게 된 이야기가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구하 스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천일기도를 들어가셨는데, 천일기도면 이제 3년이거든요. 천일기도를 할 때 부처님 앞에서 몇 가지의 이렇게 발언을 하셨대요. 몇 가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천하의 명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또 마음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천하의 명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꿈을 꿨답니다. 항상 꿈에 뭐가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는데 어느 노스님이 나타나시더니 다 구하 스님을 보더니 얘따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뭘 휙 던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딱 받았더니 뭐였을까요? 부케? 우리 부케 아니죠? 예? 붓을 받았답니다. 붓을. 얘따 받아라 해서 붓을 딱 받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그대로 연습도 많이 하셨지만 그대로 딱 붓만 잡았다 하면 마치 그냥 뭐 붓에 신이 들린 것 마냥 그냥 신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붓글씨가 촥촥촥 나오셔서 지금도 많은 서예가들 사이에서 구하 스님 글씨가 아주 그냥 뛰어나고 유려하고 기교가 화려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